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예,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다 귀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있고 스승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또 연인과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모든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랑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밤하늘의 별을 봐도 너무나 이 우주가 아름답고 앞에 강단에 있는 나무와 꽃들만 봐도 참 너무나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봐도 참 아름답고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또 계곡을 봐도 아름답고 시냇물을 봐도 아름답고 풀과 나무와 꽃들을 봐도 수목들을 봐도 바위를 봐도 참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광범위한 그 사랑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많이 외우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태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누구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누구 성도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높고 높은 군자로 왕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또 가장 천한 가난한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참 겸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탄생과
그의 가르침,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도, 마구 안에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신 것도, 그리고 정말 병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도 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시고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한 사람이면 우리가 뭐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까? 똥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그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능력 많으시고 너무나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셔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 많을 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미련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연주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는 원래 마귀가 원수예요. 사탄 마귀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 새롭게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한이 없이 커지고 그 사랑이 극진하여서 더 이상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에 이르면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도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면 자식을 많이 용서해요. 그러나 자식을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용서를 못해요. 예.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 담긴 용서라 해야 됩니까? 사랑이 담긴 용서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남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피해를 끼치고 뭔가 이렇게 아픔을 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용서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배상을 해주고 용서를 받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요, 네, 사랑이 담겨 있는 용서일 때라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 구원한 후에는 뺏기지 않겠다.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 어린 사랑하는 아들을 뺏길 수 없다고 끝까지 그 아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엄마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너를 뺏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과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너를 바꿀 수는 없다. 너와는 바꿀 수 없다. 라고 주님은 오늘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그래 귀하길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연약한 자, 흔해 빠진 나와 같은 인생이 흔해 빠졌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귀하다고 그렇게 주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포기했는데 내 아들을 포기하고서 택한 너를 어떻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끊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가족과의 이별을 만들어 놓습니다. 끊어놓죠. 가족과 분리시키죠, 우리를. 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죽음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망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직면하게 될 때에 눈물을 다 흘리지 않습니까? 피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놓는, 단절시키는, 분리시키는 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과는 분리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과는 분리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디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망이 어느 날 내 앞에, 내 코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늦게 전화하지 않는 분이신데 9시만 되면 8시만 되면 주무시는 분이신데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지금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어머니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어머니의 생명을 어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머니를 평생 동안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머니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설사 어머니를 내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예. 그는 잠시 한순간에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는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은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참 생명은 주님이 붙들어야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떠나리 그게 아니잖아요. 만나리.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별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진정한 시작인 거예요. 진정한 새로운 축복인 거예요. 예. 그 다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38절 끝에 능력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권세자들이라도 능력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천사가 있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 죄인이에요, 자 저런 죄 지었어요, 자 믿는 사람은 자격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 원수 마귀의 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령들, 귀신들,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물 속에 있는 권세들, 땅 속에 있는 권세들, 산에 있는 권세들, 어떤 공중에 있는 권세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별별 권세를 다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누구의 권세보다 약하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는 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권세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소유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내게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원수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랬습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의 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몰라줍니다. 너무나 사랑을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고 명예를 사랑하려고 하고 이 땅에 내 생명이 끊어지면 다 불타 없어질 것들, 다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참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에 너무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연애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을 선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있고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불행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자살하더라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인생이 돈 가지고도 공허하고 건강 가지고도 공허하고 온갖 마약하고도 공허하고 세상에 온갖 쾌락을 추구하고도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야 만족되는 그 공간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그 동영상이 제목이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모아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너에게 꿈이 있냐? 뭐 장래에 비전이 있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나름대로 다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뭐 법관이 되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나는 상담가가 되어서 마음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만약 5억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바꾸자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가진 꿈과 그 5억을 바꾸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한 명도 돈과 그 꿈을, 내가 가진 꿈을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5억과 내 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내 꿈을 붙들고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학생들의 부모를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요. 부모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부모도 이제 40대, 50대 초반 이런 부모들이죠. 다 다른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은퇴하고 집을 좀 이렇게 전원에 아름답게 지어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한번 이렇게 일주를 세계 모든 그 일주를 하고 싶다. 나름 다 아버지들도 엄마들도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5억을 만약에 여러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 5억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다 바꾼다는 거예요. 다 바꾼다는 거예요. 야, 역시 어른들은 돈밖에 몰라.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당신이 꿈이 있는데 왜 당신의 꿈을, 그 소중한 꿈을 그 5억과 바꾸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우리 애가 꿈이 있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꿈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 5억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의 꿈을 위해서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자식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터뷰한 이제 아버지 영상을 이제 자식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나는 5억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영상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꿈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예.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꿈을, 나의 잃어버린 꿈을, 나의 실현할 수 없는 그 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영광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된 꿈,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장 값진 대가를 우리를 위해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권세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방황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그 복락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위에서 남은 인생을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것을, 헛된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참 능력 되시고 참 기쁨 되시고 참 평화 되시고 참 보배 되시고 참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